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그 양탄자처럼 그렇게 옷을 벗어서 그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이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호산나 하며 외쳤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그렇게 따라 줄 알고 환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겐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또 경제적인 것이, 건강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이 떠밀려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는 사마리아 간 것이 그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은 이 빌립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모든 환난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그러자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갔더니 떠밀려 갔더니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에 효율을 먼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이것을 따지지요. 그리고 열매가 있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효율과 가능성과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지금 이 사마리에서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대박 났어요. 사마리아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갑니다. 환자들이 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 빌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는데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비로소 그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노를 져야 앞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여태까지 너 존재감이 없었잖아. 베드로가 굉장히 그렇게 크고 너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니 여기에 좀 더 머물러서 이것을 만끽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지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그러한 사역의 꽃이 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악당 영화 보셨지요? 거기에서의 광야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눈밭이잖아요. 그 몽골에서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요 눈이 아닙니다. 그냥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엄청난 사막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로 가라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손해이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그 자리에서 떠나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의 성공보다도 사람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면 어떤 성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성과를 많이 내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해야 영광이 나타나고 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영광이 없어지고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벽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빌립의 성공적인 사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수천 명만큼이나 이 광야에서 외롭게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그런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숫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많으면 좋아하고 적으면 막 낙심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 여러분 속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 그 빌립을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그런데 빌립도 참 대단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마리아의 그 화려한 조명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묵묵히 그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광야로 갔을까? 야, 너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안 들려요 라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서운할 법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한데, 그런데 빌립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이 사마리아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밀려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사역이 크게 되어진 게 이게 내 어떠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그러한 사역에 큰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 메마른 곳에 있나 싶어 눈물 흘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외롭고 눈물 나는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부흥은요,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적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어요.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야,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군중보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부흥보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라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그래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서 순종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광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 순종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그때 그 수레에서 그가 성경책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로 갔던 빌립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야, 그 사람이 말해라.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래 물었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모른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졌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수레를 멈추고 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 그래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빌립은 자기의 길을 갔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물론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그 나라의 90% 이상 기독교 신자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앙골라, 콩고 공화국인가 하여튼 몇 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냐면 유럽의 그 선교와 식민지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어졌던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유독 에디오피아는요 처음서부터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시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부터 그 영향을 받아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해야 되나? 그 시간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었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이 왔잖아요. 성경 봤어요? 예.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다 놀랬지요. 그래서 선물을 다 주고 돌아가는데 나중에 야화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 나라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성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여왕에게 준 선물이 바로 뭐냐면 그 성막을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은 그런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제사장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나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자기네 나라가 성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그렇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일이 멈추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루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명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요, 정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못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펼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척박한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